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무더운 여름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집회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을 갈망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 따르는 삶을 결단하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짧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따르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그것처럼 정말 어이없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로지 주님으로 인한 기쁨 충만히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대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여러분 온전히 살며 누리고 계십니까? 아마 이런 질문 가운데 머뭇거리게 됨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려고 할 때는 가능한 것 같은데 직장에만 가봐도 학교에만 가봐도 세상의 사람들만 만나도 가정의 식구들과 함께 사는 일상으로만 돌아가도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마음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꼭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는 믿음을 살아내야 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살아낸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의 믿음을 살아내야 하는 곳이 세상이다. 이걸 오늘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살아내야 할 놀라운 은혜의 터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한번 제대로 해보는 거예요. 정면 돌파를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사는 것 왜 그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왜 예수님을 세상에서 온전히 따르는 것에 관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왜 머뭇거리게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던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아주 대표적인 3번의 장면이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삶,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의 아주 그 유명한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마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에 대해 항변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꾸지람을 듣게 되잖아요. 마가복음 8장 33절에 하반절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있어서 머뭇거리게 되고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엉뚱한 길을 가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대화 가운데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그리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서 왜 실족하게 되었는지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장면에 나오는 겁니다. 고난받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어렵고 싫다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 동참하는 거 부담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아픈 자들과 고통받고 상처받은 자들을 감싸 안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시고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얼마나 표면적일 수 있는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나를 따르라 이 정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좁은 문 좁은 길 걸으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벌써 아멘 소리가 적어지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볼 때 어느 부분에 여러분의 마음이 확 끌리세요? 그 길이 협착하다, 찾는 자가 적다, 이런 거 보게 되면 벌써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근데 어떤 분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게 눈에 확 들어오면서 그래, 이거 분명하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잘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정말 잘 봐야 하는 겁니다. 고생과 어려움만 있는 것 같은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 목사님? 그렇게 어려운 길은 어떻게 갑니까? 자,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동행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고생과 어려움만 있는 길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하는 여행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했어요. 여러분이 자라면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 주는 의미가 있죠. 육신의 부모님과 함께 하더라도 그런 것을 느끼는데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분과 함께하는 여행, 여정의 길, 그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기 목숨을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버린 자, 그 버린 자가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아마 여기 청년분들 제가 제일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모르는 일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그 시간이 아무리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얼마나 빠르게 살같이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버린 자, 그가 진짜 사는 자라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는 진짜 좋은 길, 진짜 생명의 길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랑하는 자에게 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도님들끼리 서로 이렇게 격려해야 합니다. 좁은 길, 생명의 길 걷는 성도들 응원하고 격려하고 중보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성도들이 초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진짜 믿음의 길 결단하고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나눕니다. 그러면 옆에서 권사님이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다가 어떻게 하려고. 너 앞가림은 해야지. 그거 아닌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줄게. 나도 그거 중보할게. 중보하면서 나도 아직 내가 결단하지 못했는데 나도 그거 결단하기 원해. 여러분, 성도의 삶이 꼭 그렇게 돼야 합니다. 우리 매화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서로 격려하고 중보하는 그런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합니다. 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런 바로 그 길에서 실패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현실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당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관해 예고를 하십니다.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진짜 가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니라. 제자들이 마음이 둔하여서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께서 구원의 그 놀라운 사역을 이루실 거에 관해 다 말씀을 해주시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저 두려워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실 일, 그 사명에 대해서 전혀 눈이 뜨이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온통 관심이 자신들의 삶에 집중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돌아보고 섬기고 사랑해야 할 주변의 현실은 눈에 전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우리의 삶과 사회와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을 우리는 꼭 믿음의 눈으로 읽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난 오로지 믿음으로 산다. 정말 귀한 이야기죠. 하지만 그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믿음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살아갈 바로 그 터전, 우리 삶의 현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진짜 그런 거죠.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말씀을 정말 믿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우리 삶의 터전을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진짜 빛과 소금의 삶 살기를 원하는데 이 땅의 정치 현실에는 눈을 닫아놓고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내가 진짜 믿음으로 재정을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이 땅의 경제적 현실에는 눈을 닫아놓고 산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근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어떻게 사는 게 진짜 믿음을 갖고 사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정치 현실, 경제 현실도 주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영역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바로 이곳에서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길 원합니다. 제자들이 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말씀을 계속 따라가 보면 누가 서로 큰 자인지 누가 더 높은 자인지 따지는 데만 온통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이미 세상에 빼앗긴 겁니다. 이 마음 빼앗긴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가복음 9장 35절 하반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정말 제대로 따르며 사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면 주님의 말씀은 너무 분명해요.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세상의 삶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때 자기 이익과 관련된 현실에는 굉장히 초점을 가지고 아주 밝히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모든 관계들이 사회 현실이고 역사인 거죠. 이것을 제대로 바라보고 읽어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제대로 응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역사의 사회 현실에 둔감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읽어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현실을 읽어내야 하냐고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가지게 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처한 삶의 현실을 바라보고 읽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그 현실을 읽어나감으로써 우리는 믿음으로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믿음을 살아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말씀, 그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인 행위와 실천을 꼭 감당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다. 너무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구체적인 행위와 실천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보십시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표현을 하지 않아요. 사랑은 한다고 하는데 나누며 살지를 않아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 그 사람의 허물이 용납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건 진짜 사랑하는 겁니까? 내가 큰 은혜와 용서를 받았는데 남이 용서가 안 돼요. 내가 불의로부터 건져냄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빠진 구덩이로부터 그 사람 구하는 일에는 무관심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들이 빠지고 넘어지는 죄와 악의 구덩이를 메꾸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야 하는 거겠죠.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이렇게 구체적인 행위와 실천이 수반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삶에 대해서 꿈을 꾸시되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여기에 대한 기대를 하시면서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러한 일을 할 때 동역자들이 꼭 필요해요.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분들 서로가 이 일의 동역자고 동료고 믿음의 동지가 되는 겁니다. 함께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걷게 되면 바로 그곳에 길이 생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오고 가면 거기에 길이 나잖아요. 근데 무슨 그럴듯한 대로가 나는 건 아닐지 몰라요. 하지만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말 좁은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불의한 현실이 있어요. 눈을 감고 무관심한 자, 내가 무슨 일 해서 뭐가 달라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네가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작은 일이라도 감당해야 달라진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달라진다. 주님은 꼭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매화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가 여러 차례 설교 때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커다란 담을 쌓아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담을 쌓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벽돌 쌓을 때 이거 내가 뭐 벽돌 몇 개 내가 열심히 올린다고 이게 무슨 일이 되겠나.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일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일관되게 지속하여 벽돌을 거기 계속 쌓는 거예요. 뭐 그 어마어마한 담은 완성이 안 됐어요. 하지만 그 다음 세대, 그 다음에 그 앞에 온 사람은 그 자리에 벽돌을 쌓아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자마자 성경을 전하자마자 예수의 이름 한번 외치고 돌아가신 선교사님이 계시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성경이 보급되고 이렇게 수많은 교회와 성도가 생겨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한 사람이 주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동역자들이 연합하기만 시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땅 곳곳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시죠?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게 사셔야 되냐 하면 이 땅의 시민이기도 하니까 이 땅의 법, 이 땅의 책임을 잘 감당하며 삽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믿음 가지고 산다는 분들이 믿음 생활 잘해서 내가 일하는 영역에서 성공도 하고 잘 알려진 사람도 되고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아닐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 아닐까? 이게 바로 복음이 말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복음의 능력으로 또 주님의 이름을 그런 방식으로 드러내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시험에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입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입니까? 아직 취업은 하지 않았지만 열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남들 아무도 안 알아줘도 열심을 다해서 자기의 꿈을 키워가는 사람은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 나라 질서, 하나님 나라 말씀,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살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어떤 삶이 하나님 나라 질서를 살아내는 삶일까요?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와 그 삶을 보니까 고난받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그 삶은 주님의 영광도 드러내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데,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데 고난은 난 잘 모르겠다,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가 크냐, 이 질문에서 벗어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일, 기뻐하는 삶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것이 우리의 가정, 기업,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복을 물려주는 방법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복을 물려주는 걸까? 한번 그렇게 꼭 살아보세요. 꼭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즐겨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즐겨하면 여러분, 그 복을 누가 받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받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명확한 일이에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이에요. 이 마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또 한 번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실 것이다, 또 부활하게 되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번에는 이 이야기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 저는 예수님 좌편에, 또 저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다면 이렇게 구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서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죠. 이 이야기는 뭘 말하느냐? 주님과 기도 제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것처럼 참 답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십자가 죽음, 그 부활,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기도 제목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아마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녀석들에게 내가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해야겠다, 아마 이런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이방인들 권력자처럼 권세 부리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종이 돼야 해, 섬기는 자가 돼야 해.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돼. 너희들 날 봐라, 내가 온 거 섬기러 온 거야,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되려는 거야.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 분명하신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것 구하고 엉뚱한 삶의 방향으로 나갈 때가 있지 않은지 우리가 잘 살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이런 이야기는 참 귀한 이야기죠. 하지만 오직 믿음으로만 이라는 이 신앙 고백에 정말로 우리가 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삶을 우리의 삶으로 설명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앙 고백만 하라고 부르신 것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삶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신앙의 고백이 있기에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들 신앙 고백해라고 성경에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삶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에서 그 자리에서 믿음을 살아내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할 때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재정을 사용할 때 그 재정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예배해야 합니다. 가정이 기도의 처소가 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우리가 타자를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 따르는 일에 실족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싫고 또 두려웠기 때문이죠. 왜 예수님 따르는 일에 그들이 실족했습니까? 우리가 바꾸고 믿음대로 변혁해 나가야 할 우리 삶의 현실은 외면하고 있으니까, 무관심하니까, 진짜 우리가 믿음을 살아내야 할 세상에 대하여 무관심하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못 따르게 되고 넘어집니까? 섬기는 종의 자리는 외면하고 편하고 높은 자리에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님 따르는 삶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섬기시고 다 내어주시고,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정말로 믿음 껍데기뿐인 믿음 생활이 있는 자들을 다 품으시며 가르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오늘 10장 마지막 부분에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귀한 영적인 도전을 받으면 좋겠어요. 시각장애자인 거죠, 바디메오가. 근데 그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부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부르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니까 예수님만 불렀겠지. 정말 그럴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만 부르셨습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그러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진짜 도와줄 사람 없나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바디메오도요, 자기만의 인간적인 방법 찾으려고 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아예 그와는 정반대로 아예 절망하고 낙담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관해서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소망을 품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의 간구,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엄청난 요구나 간구를 외친 게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깨달은 거예요.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으로만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바디메오의 삶의 그 중심 밑바닥으로부터 끌어올려진 기도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바디메오 꾸짖습니다. 조용히 해. 너무 소란스럽다고 꾸짖는 거죠. 바디메오가 아마 그런 정도 분위기라면 웬만하면 멈추고 쑥스럽고 민망해할 수도 있지만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까지 부른 것을 보면 그가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실 메시아 구원자가 예수님이시라 믿고 부르짖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 자신의 존재를 전체를 맡겨드리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예수님께 자기의 삶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가장 정확하게 응답을 해 주세요. 여러분, 회개라는 말에 그 어원적으로, 그 회개라는 말과 어원적으로 함께 통하는 말의 의미가 뭐가 있냐면, 도박이라는 것이 회개라는 말과 어원의 의미가 통합니다. 완전히 다 내어 놓는다는 거죠. 올인한다는 거죠. 완전히 다 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기의 삶 전부를 내어드리는 거, 바디메오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의 대답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많은 대답이 가능했을지 모르잖아요.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바디메오가 믿지 못했다면 결코 대답하지 못했을 거예요. 보기를 원한다고. 왜 그럴까요? 본다는 것은요, 바디메오에게는 늘 절망이었어요. 그의 인생에 늘 좌절이었고, 본다는 것은 그에게 언제나 불가능의 영역이었어요. 예수님이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평생 보는 문제와 관련해서 절망했던 자가 보기를 원한다고 말한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역사입니다. 어떻게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한다고 답할 수 있을까? 그냥 스쳐서 말씀을 보면 아유, 시각장애인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겠지. 전혀 당연하지 않은 대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절망했던 일, 그런데 그것을 다시금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삶에 깊은 문제와 아픔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지 못한 문제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또한 저희들에게, 또한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육신의 눈이 열리게 된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지만 그가 눈이 열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된 그 일이, 믿음의 눈이 열린 것이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눈이 열렸어요. 보게 됐어요. 평생을 못 보던 자가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을까요? 저는 그가 눈이 보이게 되었을 때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을 대로 얼마든지 행할 수 있었겠지만 오늘 말씀은 그가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게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얻습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문둥병자, 한센시 병을 겪는 이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도 노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복음서에 그 이후의 삶의 기록은 정확히 기록된 것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한번 상상해 봤어요.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몸 다 움직일 수 있게 돼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클럽에 가고, 한센시 병 고침받은 이가 이제는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 가족에게 돌아가는 게 당연할 텐데 새로운 사람 만나 엉뚱한 삶 찾아 나서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은 다음에는 더 주님 바라봐야 할 텐데 엉뚱한 신앙 찾아 나섰다고 하면 그건 진짜 안타까운 것이죠. 눈이 보이게 됐어요. 눈이 열려서 음란한 거 찾아보기 바쁘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어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세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세요. 다 엉뚱한 데 사용하면 그것처럼 우습고 말할 수 없이 슬프고 비참한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행한 일, 눈이 열린 다음에 그가 행한 일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마가복음 10장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그가 예수를 그의 삶에서, 그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예수님만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 좁은 길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을 보게 된 것, 이제 주님을 따르는 일,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보게 된 겁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의 삶의 방식,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고난과 죽음의 길, 부활과 영광의 길, 이것을 따라 살았다는 것을 다 함축하고 있는 표현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말씀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았다고 여겨지는 순간에 많은 경우 우리 기도가 멈춥니다. 아유, 기도 열심히 하다가 다 일이 이루어졌어요. 인간적인 소망, 소원 다 이루어졌어요. 그때 기도가 멈출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된 바로 그 순간에 사명이 보여야 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여야 할 그 일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주의 길을 따르며 사는 겁니다. 세상 한 복판에서 믿음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의 이야기를 쭉 한번 따라와 봤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이 기록이 있은 다음에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잖아요. 바로 이제 11장부터 그 이후에는 이상할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믿음의 길을 걸은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두려워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의 기록이 돼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그 당시 소외당하고 그리고 때로는 천대받았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성경은 뭘 말해주려고 하는 걸까요?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걸었던 사람들, 그들이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회개하여 성령 받고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지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바디메오는 예수를 길에서 따랐는데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았던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요?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길이 세상 성공하는 길일까요? 아닙니다.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이죠. 이거 하나만 분명하면 우리는 그 길에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믿음의 고백을 살아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그런 정말로 능력을 증거하는 성도들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매화교회에서 믿음 생활하시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믿음의 깊이가 자라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들이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꼭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만이 감당하실 세상에서의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내가 어떠한 것을 세상적으로 준비를 했든 못했든 그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이끄세요. 여러분 꼭 그 길을 걷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길, 부어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 시간에는 믿음으로 서리라 라는 찬양을 우리가 하겠습니다.